오늘은 이제 성경적인 그리스도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19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면은 심판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구원을 더 강조하죠. 왜 심판 강조하면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무서워해서 도망가기 때문에. 또 저주보다는 축복을 많이 이야기해 줘야 돼요. 또 고난보다는 평안과 행복을 더 많이 이야기해 줘야 돼요. 왜?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이 죄인된 본성상. 왜냐? 자기가 죄인의 괴수 하나님 아버지의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몰라요. 본질상 자식이긴 자식인데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우리 때문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때문이에요. 왜냐? 옛뱀 사탄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거를 처음 사람이 덥석 그 말을 말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 권세의 법칙상, 법입니다, 법. 그 법칙상 우리 호적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거짓의 아비에게로 호적이 이동되었어요. 애게 거짓말하고 있네가 아니라 실제 그래요. 이 세상에 제 호적은 박씨 집안 호적이지만 하나님 집안의 호적은 그렇게 작동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씨가 하시라도 소용없어요. 사탄의 자녀가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짓의 아비에서 참 아버지, 영원한 사랑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심판의 주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그리고 왜 이 세상에 심판이 있는가?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은 우리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미 많이 보고 있잖아요. 아주 악을 떨쳤던 독재자들 다 죽었지요. 착하게 살았던 사람도 죽지만은 못된 놈들, 그죠? 범죄하고 들키지 않은 인생들도 영원히 삽니까? 죽습니까? 죽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이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러죠.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그런 말 했습니다. 세상이 우열났고 이러노? 말세다 말세,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악을 선을 악이다 하고 또 악을 선이다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이 사실은 선이잖아요. 성경의 법이, 하나님 말씀 법이. 이게 이제 악이라고 자꾸 이렇게 요즘 조금씩 그런 분위기가 잡혀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악이고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는다 이러면 이걸 악으로, 불법으로 규정하니까 20세기에도 또 최근에도 그렇지만 공산주의자들이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중에 특별히 예수쟁이들을 막 죽이고 이를 갈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그게 법 때문에 그래, 법.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재판의 입장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불법을 행하는데 거기에 적당하게 구원과 심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적당하게 주여 주여 하고는 지 마음대로 법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면 이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아버지에게 빚 갚는 심정으로 열심으로 살아있는 희생제물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철이 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철들기가 쉽지 않아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철드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은총을 입어야 된다. 은혜를 입어야 된다. 왜요? 은혜를 입으면은, 철이 들면은 하늘에서 영원한 상이 있고 영원한 면류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구원받고 다 받기를 원하지만 천국의 수준 떨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안 되니까 아무나, 개나 소나 아무나 천국의 상과 면류관 못 받도록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나 소의 특징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맨날 생각하고 육체의 쾌락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깨달아 알아서 순종하는데, 처음에는 억지 추장처럼 억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도 억지로 져요. 억지로보다 더 이렇게 심각한 단어가 백지로집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그러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신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라고 깨닫게 되면, 레위기에서 나오는 귀 뚫은 종처럼 내 귀를 뚫어주세요. 내가 신부고 아내고 자녀지만, 백성이지만,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내가 이 땅을 살 동안에는 영원한 종처럼 살겠다고. 이걸 깨닫는 게 철들은 거예요. 종은 자기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뜻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고집이.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내 뜻과 소원과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이. 그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저가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은 깨어진 심장이죠. 원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은 그 마음 안에 들어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님의 말씀의 계시가 내 안에서 막 작동하기 시작해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때 주님하고 하나 된 마음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이루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는 정도에 따라서, 싱크로율 정도에 따라서 기도 응답의 권세가, 입술의 권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 좋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믿음 좋은데 핍박을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원통한 일을 당하면 어때요? 이 새끼, 이런 마음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괜히 저만 이야기했나? 여러분 생기죠? 머리끝에는 다 뽑을까 보다. 근데 그걸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뭐냐, 우리 안에 독사가 드글드글한 거예요. 인정? 저는 목회를 하고 교회에 여러 군데를 다녀보니까 목사가 되고 이제 자격증 땄잖아요. 이제 안수도 받고, 이거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내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그래. 바울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저 새끼 저거 우리 예수님 죽이하고 말고의 길을 어때요? 베어버렸잖아요. 칼로 찔러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침이 뚝 떼고 나는 안 그래 하고 딱 이러고 있으면 어때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은 거짓의 아비인 죄와 사망의 권세자 아래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 사람은 물론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탄식하고 신음하는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시는 의로운 재판장 시편 7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 매일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전 세계가
또 우리나라의 여러 분야에서 뉴스 나오잖아요. 빙산의 일각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면, 저는 뉴스 안 봐요. 그래서 아예 안 봅니다. 보면 핫딱질 나가지고. 또 요즘 목사님들 중에 화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법 만들지 말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정직하게 하라니까 막 굉장히 열받은 분들이 많아요. 저도 엄청나게 열받았어요. 엄청 실히. 이거는 거룩한 분노가 맞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가 맞아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 의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의분의 단계에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막 분을 내는데 이게 어때요? 자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이게 맞긴 맞는데, 하나님이 또 웬만한 수준이었을 때는 그걸 응답해 주시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잖아요. 더 원통해. 분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의인들이. 왜 의인의 고통을 겪게 하실까요? 의분을 하는 분들의 고통을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의인이신 그분의 고통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소. 그래서 이제 어때요? 하나님도 이 빼도 박도 못하는 이 모든 세상 만물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딱 올무에 쌓여진 거예요. 영혼의 사냥꾼의 올무에 덫에 걸려들어서 이제, 그리고 사탄이 설마 하나님이 이 외통수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나, 제대로 함정에 들어왔다. 하여튼 나는 욕심이 있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사망을 낳으면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엉켜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임금이야. 사탄의 별명이 뭡니까? 세상 임금, 세상의 신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세뇌가 깨져나가고 있습니까? 조금씩 깨져나가야 돼요. 생각을 자꾸 달리 해야 돼요. 세상은 전혀 다르게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그 최초의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꼭 DNA처럼 그 죄 범하는 피가 흐르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기보다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람의 자식인데 거짓의 아비를 둔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이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고민이 생겨버린 거예요. 야,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모든 피조물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죄로 인하여 멸망, 사망에 처하게 된 것을, 공의로운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형을 내릴 수도 없고, 또 사형을 내리면 세상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사람도 없어져 버리고. 또 어때요? 그냥 모른 척하고 사랑으로만 용서하자니 공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엄청 실히 갈등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을 억울하게 돈 떼먹고 괴롭히고 막 핍박을 해. 그러면 어때요? 저걸 지기뿌까 막 이런 마음이, 공의가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의 공의는 절대적인 공의입니까? 지푸라기 같은 상대적인 공의입니까? 상대적인 공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해줘라, 원수도 사랑해줘라 그랬잖아요.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거를 순종해 보려고 막 하다가 육신이 찢어진다기보다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언가를 뒤집어 쓰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의 능력을 뒤집어 쓰고 사랑하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 지금 제가 보니까 업그레이드 되신 분이 보이네요. 벌써 이제 면류관이 큰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어때요? 이런 부분에서 열받아가 나와서 바로 막 싸움이 시작됩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안 해봤죠? 예. 그러니까 이때 어때요? 여러분이 진짜 성숙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있어도 내가 더 큰 죄인이자고 이렇게 있고, 하나님 예수님을 흉내 내어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희생의 산 제물로 품어버리는 거예요. 왜? 맞는 소리도 있잖아요. 억울한 소리도 있지만. 그래서 집안에다가 뭘 붙여놨느냐? 가정에 왼수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 다 왼수된 상태입니다. 왜 싸웁니까? 그토록 사랑하는 부부가, 자녀와 부모가, 또 뭐 교회가. 왜냐하면 지가 재판장 하는 거예요. 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미성숙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 속에 사랑과 공의가 충돌합니다. 우리 안에서 막 충돌하는데 상대적인 공의를 따라 총을 쏴버리고 칼로 푹 찌셔버리고 이러면은 거짓의 아비에게 속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걸 충동질합니다. 세상에 살인사건 가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 충동질단에 속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멸망길로 가지 않고 좁고 협착한 길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자기 마음을, 자기의 그 막 성깔을 부정하고 죽이고 날마다 중로로 들어가서 살아있는 희생의 제물처럼 살게 되면 어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특하게 여기는 능력이, 축복이, 기쁨이, 할렐루야. 저 왼수 같은 저 인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시집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말 안 해요. 얼굴이 너란치지 않아요. 거기서 그걸 품어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수녀나 신부나 수도사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숯불 쌓은 사람은 숯불 쌓고, 그 숯불이 뜨거워 가지고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아니면 하나님께까지 불쌍히 여기면서 춥고 배고프니까 숯불로 이렇게 좀 뜨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런 단계에 들어가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보니까 이 상태에 거의 대부분 다 걸려 있어요. 믿음 좋은 분들이. 지금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거의 대부분 여기에 걸려 있어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분량이고 사명인 사람은. 그러나 여러분은 저와 함께 더 깊은 분량으로 나아가 영혼의 골방에서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그 희생을, 그 고통을 주님께 제물로 올려드려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죄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다. 죄 지으면 돼요, 안 돼요? 당장의 징벌이,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지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예수제이들 중에서도.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주세요. 왜? 잠깐 보면요, 그 눈앞에 실상이 드러나게 돼요. 절대로 감출 수 없어요. 만물이 그 중심이 벌거벗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게 돼요. 이걸 알면서도, 이 말씀을 믿으면서도 예사로 듣고 넘겨버리는 것이 피조물된, 영혼의 중증장애인 된 우리들의 참상이에요. 우리가 장애가 있어요. 청각 장애가 있는데 아무리 큰 소리를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랬거든. 저도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참 하나님께 대속의 회개를 하며 주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저 영원한 운명을 아시잖아요 주님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희생 제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다 했지만 우리가 거기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열려요. 눈이 열려요. 저는 설교를 많이 하고 가르쳐 보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이게 벽에다 대고 눈 감기고 귀 닫힌 상태에다가 대고 하는 것 같아요. 라오디게아를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가르쳐 주시는구나 주님.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또 가르침,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가르칩니까?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살아있는 희생 제물의 기도를 올릴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판결하시는 재판장이랍니다. 자, 시편 89편 14절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 이 보좌는 하늘에 있는, 가장 높은 하늘에 있는 보좌입니다.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공의와 의입니다. 의와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법은 기초가 뭐냐면 법치국가예요. 절대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가 백성이 되잖아요. 나중에 지금 여기서는 좀 불순종하고 이런 거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는요 회개할 것이 없는 완전히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서는 사탄은 완전히 결박되어 가지고 완전히 영원한 깜빵에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뭘 뽑아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판단의 나무 있잖아요. 그 인류를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딱 꽂아 놓은 거거든요. 그걸 딱 뽑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새 에덴 동산에 보면은, 새로워진 에덴 동산에 보면 이제 더 이상 인류를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백성들만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엄청 실히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 뜻을 깨달아가는데 이렇게 고통하는 세상이 되었는가? 피조물들에게,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안침바 되어서 만물을 통치하는 자격권, 왕같은 통치권을 맡겼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과 특권인지를, 행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을 해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인류의 대대로 이 고생을 해서 철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그것도 달게 순종하는, 불효자는 옵니다. 달게 순종하고 회개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요. 전부 다가 상속받는다. 만민 구원 아니올시다. 믿음은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걸 믿어도 엉터리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 근심이 있다, 염려가 있다, 그 뭡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전부 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이야기했죠. 내 모든 것 주님 것, 주님 모든 건 내 것, 공동 소유가 될 때 누가 손해입니까? 예? 우리가 손해예요? 잘 생각해봐요. 그래서 바울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비밀을 터득한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 뭐 보니까 재산도 많고 권력도 많고 뭐 명예도 많고 지식도 많은데요, 영혼이 완전히 거의 뭐 산거지 수준으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자유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식이 많습니까? 건강이 많습니까? 물질이 많습니까? 시간이 많습니까? 에너지가 많습니까? 그런 것들로 자꾸 주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 그 중에 제일 귀한 일은 영혼을 건지는 일에 힘쓰십시오. 제가 주일날도 뭐 천국 지상명령 영혼 구원하라 이런 소리 많이 안 할 겁니다. 왜요? 해도 못해요. 대부분은 이 세상에 묶여있고 자기 코가 석잔데요. 그러나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점점 철들어가고 말씀을 먹고 속사람이 성장하면 저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 하나님의 뜻을 소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잖아요. 희생의 제물로 드리세요. 하나님이 더 고통한다고요. 드리고 그 에너지를 그 문제에 집착되어 가지고 나는 비참하다, 버림받아, 이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가지고 더 고통하는 분들 있잖아요. 속이 썩어내리고 마음이 고통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나누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내 전 존재, 내 마음과 전 육체에 퍼져요. 안 그러면 우리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몸도 상해요.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예수를 엄청 실히
잘 믿는 분인데 중환병, 암병 걸리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마음이 상하니까. 이게 트라우마 때문에 생기거든요. 마음이 상하고 충격을 받으니까 몸이 고장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가야 돼요. 영혼이, 마음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질투가 있거든요. 세상 권세, 세상 임금의 질투를 받더라도 그래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갈 때 주님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을 주시면서, 이게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몸도 강건해져요. 삶이 윤택해져요.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되어버려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시편 9편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그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앉아 계십니다. 그럼 지금도 앉아 계실까요? 지금 세상의 임금이 사탄 아닙니까? 세상의 신이 지금은 내려온 거 아닙니까? 하야한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는 영조로 하셔서 계속 앉아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그런데 예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잠깐 내려오셨죠. 하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사람과 같이 되시고 죽기까지, 사망과 음부를 이기기 위해, 사망에 떨어졌으니까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죽음까지 떨어졌잖아요. 죽으시라면 됐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한 재판장이고 왕인데 아들 하나님에게 네 그것 좀 해줄래? 그러니까 성령으로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꺼이 자원하여 가장 밑바닥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으신 예수님을 높이 높이 들어가지고 모든 이름들과 만물들이 다 복종하게, 무릎 꿇고 복종하게 하는 만왕왕 으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야, 신의 한 수지요, 그죠? 우리가 이걸 흉내내야 돼요. 여러분이 많은 것이 있습니까?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잘 믿습니까? 그러면 더 낮아지려고 하세요. 더 살아있는 희생제물이 되세요. 저에게 잘 안 됐어요. 근데 이렇구나. 이게 이전에 깨달았던 거하고 점점점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듯이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이 내 영혼의 살과 피가 되어가지고 행하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도 기쁨으로 즐겁게. 이렇게 가게 될 때 달라져요. 이 시각으로 여러분이 오늘 현대 교회에, 전 세계 교회에 소위 믿는다고 하는 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주님이 토하여 내치라 역겨워요. 값싼 은혜가 너무 난무하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시고 죽기까지 이 값진 은혜를 피 흘리기까지 내어주셨건만, 그럼 너무 우리가 이기적인 거예요. 너무 영혼이 안 자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반드시 죄에 대한, 죄에 가담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데도 은혜를 망각하고 계속 너무 지나치게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생명책에 지워져요. 사대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거기에도 생명책에 지워진다는 비슷한 암시의 표현이 있고,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니까 우상 숭배를 극렬하게 떨었던 3,000명이 그죠? 지진이 나가지고 그냥 땅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고 어때요? 마음의 열매도 없고 회개 열매도 없고 지 맘대로 살고 예사로 바람 피우고 예사로 돈 떼먹고 예사로 거짓말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어보셔야 돼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지만 믿음이 먼저예요. 그러나 믿음의 열매는 행함으로 맺히는 것이 맞아요. 자, 심판과 구원의 판결을 예수님에게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 자, 왜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면은 공의로운 재판장인데 아들 하나님에게 심판과 구원권을 맡겼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까지도 땅에 내려와가지고 죽어버리시면 어때요? 세상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이게 신비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거기 계속 앉아 계셔야 돼요. 생각하고 기획하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깨달아서 예수 하나님을 통해서 집행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 피조물 된 예수 하나님이 죽으셔가지고 온 피조물, 세상 피조물에게 임한 이 죄의 저주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축복이 되죠. 예수님이 대신 저주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영생이 되지요. 맞아요? 예수님이 대신 어둠에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지옥을 깨뜨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국으로 영혼의 올무를 짠 영혼의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단전호흡을 100년, 1000년 하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게 뭐 온갖 걸 하면서 살아도요, 예수님의 의의 공로, 예수님에게 모든 세상 죄에 대한 진노를 다 뒤집어 씌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엉뚱한 데 가요. 부당합니까? 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이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이걸 깨달았다는 것, 그리고 깊이 깨달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는 아직은 잘 몰라요. 언제 알게 됐냐면 죽었다 깨어나 봐야 압니다. 죽었다 깨어나 봐야, 야, 내가 부활하고 천국의 축복 속에서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백년 남짓에 순식간에, 영혼의 관점에 순식간에 지나가고 눈 깜짝할 찰나에 자꾸 묶여가지고 여기에 아동바동 알콩달콩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년 남짓의 인생을 맡겨놓고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치세요. 제가 이걸 몇 년 전부터 계속 조금 깊이 깨달아가지고 외쳐도 간의 기별도 안 가요. 여전히 세상 잘 돌아가고 텔레비 봐야 되고, 그 변화된 삶의 모습, 얼굴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그 나타나는 아우라부터 달라지는데, 이 설교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고 나가도 또 그냥 또 여전히 묶여 있어요. 아, 이게 왜 그런가? 더 세게도 해보고 더 약하게도 해보고 하는데, 아, 이게 인간의 한계구나. 그리고 잘 가르쳐보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임해야 돼요. 가르치는 지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그래서 바울이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고생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맞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빚졌다는 사실을 알면 귓뚫은 종이 돼요. 그리고 고생도 영원한 주님 나라를 위한 상 받는 고생이기 때문에 고생도 뭐가 돼요? 낙이 돼요. 근데 조금씩 이제 낙이 되려 그럽니까? 하나님이요, 다 분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뭐 감옥에 쳐넣고 순교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분수에 맞게 그런 일을 당할 때 딱 기억하세요. 성깔 올라올 때 아니지 이렇게, 또 막 비참한 마음 들 때 아니지 이렇게 하면서 내 영혼에 은총을 입었습니다 주님 이러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심판과 구원의 판결을 진짜 맡겼느냐?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전부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은 자녀로 창조되었잖아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공경 안 하면서 하나님 공경한다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권세자들을 세웁니다. 때로는 불의한 권세자도 세우고요, 주님을 많이 닮은 권세자, 많이 닮지 못한 권세자, 많이 덜 닮은 또 사람도 세워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나중에 하나님을 많이 못 닮게 됐잖아요. 처음엔 좀 잘하다가. 근데 다윗이 그 사울 왕의 권위에 복종했어요, 안 했어요? 도망은 다녔죠.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자기가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였죠. 왜요?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웠다는 사실에 순종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나라나 어때요? 잘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들에 불의한 권세자를 세우는가? 회초리로, 몽둥이로, 때로 안 되면 철퇴로 들어치는 거예요. 러시아가 천년의 정교회의 나라입니다. 근데 러시아 교회가 황제와 귀족과 점점 변질되고 타락되고, 러시아의 크레물린 궁에 있는 크레물린 박물관이라 이런 데 가보세요. 전부 다 러시아 정교 유산인데 성경에다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보배, 보석을 막 해놓고요, 어리뻘끔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 볼셰비크 혁명을 통해서 이 정교의 나라를 한번 철퇴를 내렸구나. 한국은 1000년도 아니고 이제 한 150년도 채 안 됐는데 철퇴 맞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원리를 아니까 가슴을 찢고 예배드리자, 회개하자 그러는데 또 어때요? 성경을 관심을 안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로마서 11장 5절 말씀대로, 그러나 지금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이기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뒤집어 쓰고 처음에는 원통했었어요. 근데 뒤집어 쓰고 희생제물이 되어가지고 보좌에 상달되는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영원하신 보좌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온 세상 죄를 뒤집어 쓸 때에 저 나쁜 놈들 다 죽이세요 이러지 않았잖아요. 벼락 들으지 않았잖아요. 아버지 정말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까?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됩니까? 예수님 다 아시는데도 인간이신 예수님을 보여줘. 완전한 인간이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우리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 흉내를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는 미워하는 사람이나 나라나 세상이나 교회에 대해서 뒤집어 쓰고 막 열받아가지고 많이 말하고 비판해도요, 더 악화돼요. 막 이걸 탁탁 인터셉트 해가지고요, 잘한다 기타 쳐요. 그러니까 요거 이야기하면 요거 또 꼬리 잡고 또 요거 이야기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온 세상을 분열시키고 또 미끼를 던져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온 천하를 미혹해요. 하나로 통일시킨다고. 그러니까 요 마귀의 전략 전술을 알려면 어때요? 그럴지라도 어때요? 다니엘 보세요. 지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사자굴에 떨어뜨리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니엘 어때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죠 사실은. 새 예루살렘 하늘의 보좌를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고 거기에 하루 3번 늘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그만큼 다니엘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은, 그때 남아있는 소수의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이기는 자였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실배로 풀무불을 세게 하거나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영원한 나라의 순교의 영광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까? 상이 있어요? 면류관이 있어요? 확신합니까? 저는 날마다 생각해요. 잘 때도, 또 자다가 화장실 갈 때도, 또 아니면 자다가 깰 때도, 새벽에 일어날 때도 그 나라를 계속 생각합니다. 텔레비 생각 별로 안 해요. 뭐 이런 생각 별로 안 해요. 에미겔상 생각 안 해요. 주님 어떻게 나 같은 게 택함을 받아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깨닫나이까. 그러나 내가 너무너무 무능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은총을 덧입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이 집행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해요. 오늘 새벽에도. 철들었어요? 예. 여러분도 철들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안 했느냐? 옛날에도 많이 했어요. 옛날에도 많이 했는데, 옛날에 많이 하는데요, 요즘 같이는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막 아직도 억울한 게 있고, 막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그래. 이 세상이 당연하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목자들이 필요하구나. 이야, 내가 어떻게 나 같은 게 여기에 또 택함을 받았나? 이게 막 어때 막 이 뭐야 소름이 쫙쫙 끼칠 정도로 대패 가지고 오세요. 저는 그렇게 웃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심판권을 누구한테 맡겼다? 아들에게. 그러니까 그 이유를 이제 우리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이 심판과 구원을 판결하십니다. 자, 언제 그러면 판결하시는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바울이 이제 그 앞에 서게 될 때 자기가 의의 면류관을 확신하고 있어요. 바울은 모든 걸 다 던져버렸거든요. 자기의 모든 걸 하나님 소유입니다. 내가 사도군요. 사도는요, 뭐 능력도 있고 기적을 행하고 뭐 잘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요, 오늘날 뭐 신사도다 사도다 이런데요, 그 다음 뭐 노력하고 애쓰는 게 가상하지만 사도는요, 사도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만물의 찌꺼기가 되고 구경거리 되고 고생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그 증거가 있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래 진짜 뭐 목사든 뭐든 간에 사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집안에서 사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가 커요. 고생을 더 많이 해요. 그런데 이걸 긍정하고 나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몸싸고 마음싸고. 바울 보세요. 얼마나 많이 얻어맞고 했는데 감옥에 가서도 기뻐라 했잖아요. 충만했어요. 우리가 이 자리까지 가서 여러분의 복종이 고린도후서 10장 6절입니다. 온전하게 될 때에 복종하지 않는 자를 벌하거나 구원하거나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을 알아서 집행하시도록 우리는 온전히 복종하는, 예수님은 육체가 깨어지기까지 복종했어요. 우리도 온전히 복종하기를 힘쓰십시다. 두려워하면, 자기 생명을 두려워하면 복종 못해요.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 잘 하세요. 이거 너무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요 질투를 받아요.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주저앉게 돼요. 대부분 그렇게 가요. 근데 감당할 수 있는 분은 계속해서 사랑의 힘으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서 주님과만 있고 싶어져요. 근데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잖아요.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애들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남편이나 아내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되고 직장에 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사랑한다고 해서 뭐 수도원을 가거나 또는 뭐 천국으로 바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묵묵히. 우리는 이 삶의 전체가 어때요? 생활 수도원이에요. 둘 중 하나입니다. 이 세상이 감옥이 되거나, 그럼 비참하겠죠. 이 세상을 탈출하고 싶어서, 이 괴로운 세상.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감옥 같은 세상이 육신이 감옥이고 세상이 감옥인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수도원같이 살면은 점점 왕궁에 계시는, 하늘의 왕궁에 계시는 예수님을 느끼면 어때요? 이 세상이 왕궁이에요. 지존자와 함께 은밀한 곳에 계시는 그분과 내 마음이 누리는 거예요. 그때 무슨 소리를 하게 됩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마음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천국을 맛보면 행복합니다. 바가지를 끓기도 행복합니다. 또 뭐 있어요? 직장에서 막 돈벌이 때문에 힘들고 이러더라도 마음 천국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 천국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행복, 마음 천국이 되는 사람, 이걸 뺏기지만 않으면은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까 안 질까요? 이 마음 천국된 그릇이 많지 않거든요. 반드시 책임지지요. 믿으세요? 근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10년, 20년, 30년 계속 두려움에 이렇게 자꾸 주저앉는 분이 있어요. 본질상 두려워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때요? 왕국이 아니고 수도원도 아니고 감사와 찬양으로 그냥 형벌, 많이는 아니지만 형벌 받는 장소 비슷하게 되는 늘 두려워해요. 과거에 겪었던 실패나 트라우마, 이걸 이겨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다 해보세요.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이겨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이거 하나 배우는 거를 어떤 사람 한평생도 못 배우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배워갑시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올려드린 자료들을 다 뽑아가지고 몇 번 들으세요. 안 되는 사람은 작심을 하고, 특히 그리스도론 같은 경우는 작심을 하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 오실 때 의로운 재판장이 심판과 구원을 판결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왜 그러냐? 영원한 하늘 보좌에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는, 땅에 내려온 적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딱 앉아 계시죠. 맞아요? 그 보좌 우편에 계시는 우리 인간의 이제 기준으로 보좌 우편, 권능의 보좌 우편이라면 예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사람으로.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내 아들아, 네 내 뜻 알겠지? 네가 온 세상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나의 공의로운 재판장의 죄에 대한 진노 있자. 온 세상이 이 진노를 네가 뒤집어 써서 죽어. 예수님이 달게 죽은 거. 찢겨져가지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찢어져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누구한테 쏟아부은 거예요? 예? 예수님이 뒤집어 썼으니까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때?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강아지, 토끼, 나무, 하늘, 땅, 물 전부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에게 모든 창조의 근본에 계신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진노를 퍼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의 각이 떠 처절하게 피 흘려 죽는 거, 저주받는 게 예수님이, 예수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사람 대신 예수 하나님이. 이제는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부어졌어요. 그런데 은혜의 때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이 적용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은혜의 때가 있어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요때 뭐 해야 되느냐? 아싸! 그러면 지금 살 길이 열렸구나 하고 구세주, 구원자 예수님의 은혜를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은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 진노가 쏟아질 때에, 때가 되면 진노가 집행됩니다. 심판이 집행될 때에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아는 사람은 썩지 아니하는,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증거해 보면 이 세상이 전부 다이고 육신이 전부 다인 양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도 깨어지면서 쭉 보면 우리가 희생 제물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은, 우리가 희생 제물이 되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은총을 더 씌워주는 거예요. 이게 나라의 죄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되는 사람도 있고, 예수는 온 세상의 죄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한테 그러면 예수님이 이 고생을, 나는 잘 먹고 잘 살아, 이 희생 제물의 길을, 살아있는 희생 제물의 길을 살라고 하냐면은 이게 상이 돼요. 이게 멸류관이 돼요. 이게 영광이 돼요. 이게 권세가 돼요. 왜? 하나님이 나라를 다시금 완전하게 새롭게 건국할 때에 논공행상, 누구한테 상 주고 벌 주고, 누구를 영광을 더 주고, 누구를 높은 벼슬 주고, 이걸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결정 데이터를 지금 다
채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CCTV에 전부 다 컴퓨터에 다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컴퓨터에. 그러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딱 드러낼 거예요. 뭐 여기서는 뭐 엉터리가 세워지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서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 성경을 깨달아보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또 교역서 2000년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의인의 고생을 엄청 시리하고, 사도들은 다 엄청 시리할 뿐만 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영광과 권세와 존귀 가운데 처하는 거 할 말 있어요, 없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고생 더럽게 싫어하잖아요. 박해받는 거, 핍박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 분량 5밖에 안 돼. 우리는 대부분 가면은 천국에 그냥 평범한 백성, 집도 뭐 학고방같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육체의 남은 때에 논이 뭐하나, 산 받자고, 집 잘 짓자고, 잘 짓고 잘 짓세. 감이 옵니까? 집 잘 짓고 잘 짓세. 노래는 열심히 부르는데요, 우리 마음이 보석같이 들여지는 그 재료가 집재료예요. 마음이 쓰레기, 더러운 거, 이런 거 가지고 천국 올라가겠어요? 천국 수준 떨어지게요? 천국 쓰레기집 되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의 이 예배의 모습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온 세상의 예배의 모습을 전부 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교회 모여들고 뭐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희생제물이 되셨죠? 자, 그래서 사람이 성전이고, 고린도전서 3장에 사람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해버려요. 심판한다니까요. 이건 전부 다 일관성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편리한 말씀대로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 이런 말만 탁탁 뽑아 쓰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일관성 있는 계시의 일관성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때니까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열심히 복음 전해야 돼요. 지금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될 때입니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가만히 보니까 다른 이방인들 쭉 구원하는 거는 전부 다 열심히 했는데, 중국이 가까운데 막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5,000명, 10,000명씩 이렇게 갔었잖아요. 막 선교사.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1억 3천만 명 있는데 잘 사는데 못된 놈들인데, 저기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달으면 저기 택한 영혼들이 30만 명밖에 없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팍 꽂힌 거예요. 이게 너무 강하게 꽂혀가지고요. 지난번에 우리 교역자하고 직원들이 저기 동경 온누리에 어느 권사님이 이제 도네이션 해준 거 가지고 이제 일본 탐방 갔어요. 훈련 갔는데 전부 다 뭐 재미나게 사진 찍고 뭐 라멘 먹고 이렇게 바쁜데, 저는요 그 가꾸레 키리스탄이라고 거기 수백 년 동안 250년 동안 그 숨어가지고 혼합주의가 돼버렸어요, 기독교가. 그런 사람들의 그 박물관과 흔적과 그 후손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심령이 느껴져요. 박물관에 내가 못 나왔어요. 통곡을 하고 나무집 밖에서 막 이렇게 사진 찍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잘나서 깨닫게 된 걸까요? 은총이 덧입혀진 걸까요? 근데 이게 은총이 덧입혀지는데 무슨 은총입니까? 이게 마음고생하는 은총이에요. 마음고생을 할지도 모르죠. 안 뽑혀요. 이게 너무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 지금 이걸 이제 우리가 하자고 외치니까 또 뭐 여기저기 어려움이 있는 게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이거는 제 착각인지는 몰라도 선각자의 길이에요. 근데 이번에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이렇게 처음에는 시도 안 먹혔어요. 근데 서서히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야, 이 눈을 내가 먼저 열린 건가? 처음에 내가 제대로 가나? 이런 의심도 했는데 하나님이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셔요. 야, 너무 외로워하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고통하지 마라, 함께한다고 계속 걸어가 보라고. 아니 바울도 2000년 전에 이방인의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미친놈, 죄송합니다 바울, 미친 분 같지 않았습니까? 다 버림받고 한 30명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저 다 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제 마음에 심어줬기 때문에. 이것도 다 되면 이제 이 마음을 또 뽑아가지고 딴 사람에게 은총을 덧입히겠죠. 여러분이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할 때 이 은총을 잘 해석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워놓고 진노를 다 퍼붓고 계시는 중인데, 그때 예수께
예수 이름을 부르고 구원으로 도피해야 되는데, 안식처로 피난처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예수 구원의 방주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때? 심판이 집행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집행돼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노아의 홍수 심판 때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앞에는 물심판이었지요. 그럼 앞으로는 무슨 심판이 있겠어요? 있을까요? 세상 잘 돌아가는데, 갯마을 차차차는 끝났지만 세상 잘 돌아가잖아요. 예? 오늘 나가보세요. 불은 어디 있어? 비도 한 방울 안 오고 가을 하늘 공활하고 너무 좋은데, 우리 대한민국인데. 근데 사도들은 지금이 한 2000년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더 이전에도 했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고. 안 오겠죠? 설마 뭘 잡아요? 믿음 안에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의 은총을 얻은 사람들은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고 온전한 사랑으로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여러분은 건강은 잘 지키셔서 120살까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거함으로 치료받고 강건하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마음은 어때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깨어지는 마음의 고통과 위로와 기쁨 속에서, 고통과 함께 오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과 기쁨 속에 희생제물로 이 기도를 향기롭게 드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기쁨의 희생제물이 돼요. 여러분이 기쁨의 희생제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판결이 집행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7, 18절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심판이 집행되는데, 심판이 집행될 때 먼저 하나님이 어디부터 집행하느냐 하면요, 그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아시리아나 바벨론 집행하기 전에 먼저 뭐 했어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깨부셨지요. 그리고 바벨론 멸했지요. 아시리아 멸했지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큰 성 바벨론 시스템이 멸하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의 큰 성 바벨론 제국 시스템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먼저 심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집이 기준이 돼요. 그러니 우리 지금 하나님의 집이죠. 교회지요. 성도지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엉터리를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여러분 엉터리를 믿고 싶은가? 이 눈을 가지고 지금 온 세상의 믿음의 백성들과 또 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또 우리 자녀 손들을 보면 정말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 이건 은총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 아무리 있어도 눈뜬 봉사예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좀 이상하죠? 너무 심하죠?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 같아요. 비정상 회담.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래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사람이 아니시니까 사람이 되셨을 뿐이지. 심판의 판결을 이기고 영원한 기업을 맡아서 다스리는 상속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너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상 받아야 되겠어요? 벌 받아야 되겠어요? 좋은 상 받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찌끄레기 상 받아야 되겠어요? 하여튼 좋은 상은 다 좋아해가지고 상을 받아야 돼. 상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거, 우리가 이 땅에서요 진실로 보세요. 희생 제물로 정말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미끄럼되고 나누고 했던 그 분량이 상의 분량입니다. 상의 크기고 상의 영광이고 상의 권세고. 아멘. 근데 이거를 노래해도요, 우선 육신이 전부 다인 양
그건 네 알아서 하고, 그리고 뭐 우선 까먹고 놀러 가기 바쁘고요, 즐기기 바빠요. 이 집 잘 지어놓은 게 이게 제가 보니까 실수했어요. 저 경주 공원묘원 제일 어수선한 데다가 땅을 파져가지고 지하 무덤 교회를 만들어 놔야 돼요. 한 명도 안 오겠죠. 거기가 진짜 신앙을 테스트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가 거꾸로 가잖아요. 예? 이 즐기러 오지 말고 고생하라고, 교회 학교 봉사하라고, 희생도 낙이라고, 고생도 낙이라고, 헌신하세요, 막 이걸 담대히 외치잖아요. 근데 별로 안 도망가요. 요새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철들어가지고요, 진짜 막 해. 우리 막 믿음 좋은 어른들, 막 60, 70, 80 넘은 어른들이 이제 철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구구를 30대, 40대, 요새는 10대 애들이 해요. 아니면 저 어린애들이 한다고요. 그 보입니까, 그거?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야, 어떤 애들은 보면서, 야, 얘들이 지금 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이렇게 계속 성장해가면 참, 예, 무늬만 목사인 나보다는 100배 낫겠다. 얘들 어마어마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 새끼들은 떨어져 있는데 저 은혜를 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시고 한번 이 땅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 바울 같은 그런 인물은 아니지만, 바울과 사도들, 특히 바울의 그 사도행 행적을 설교를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야, 참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고생한 것이 보이지만은, 야, 바울을 참 약간 질투심이 나요. 네. 하나님 내 수준을 압니다. 알아서 하세요. 네. 바울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운 주의 사랑과 계시와 능력과 영광과, 지금은 이제 그 고생 다 끝났잖아요. 고생과 수고가 잠깐 끝나고 영원한 산 가운데 영원히 있어요. 나머지 사도들도 그렇겠죠. 여러분, 되고 싶어서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것도 다 믿음의 분수와 얽매인 분량대로니까 너무 후유증 겪지 말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냥 이걸 감수하면서 집에 가서 설거지도 하시고, 직장 생활도 하시고, 자녀도 키우시고, 또 어차피 이 세상은 마음고생, 몸고생이니까 몸에 고생을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육신 생명이 점점 소멸되어 갈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영원한 천성길로 빛난 면류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제 보십시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17장, 18장, 19장은 성도들이요,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완성되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기 전에 이겨야 되는, 믿음으로 정복하고 이겨야 되는 큰 성 바벨론 시스템, 큰 음녀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때요? 이 큰 성 바벨론 시스템, 큰 음녀의 이게 뭐 하는 나라냐면은,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17, 18, 19장을 읽어보면 향락과 사치와 음란과 배도, 막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때요? 이겨보라고. 아무에게나, 제가 말했잖아요, 아무에게나 엉터리로 믿는데 아무에게나 그냥 그 메시아 왕국의 다스리는 자로, 또 그리고 첫째 부활자로 영원한 나라에 세sek토록 다스리는 상급을 얻는, 상속을 받는, 기업 얻는 상속자들 아무에게나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들어가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큰 성 바벨론 시스템이라는 큰 음녀라는 만몬, 돈을 하나님으로 숭배하게 되는 세상, 그리고 뭐 권력도 그거 따라 줄 서게 되고요, 또 음란, 배도,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혼합주의, 상대주의, 또 자유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드글드글해질 때에, 그때 그걸 통과하고 이긴 자들. 그런데 그 전에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 전에 요한계시록 19장과 또 다른 서신서들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이야기들을 보니까 들림받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또 그게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혼잔치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 첫 설교 기적 행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이 살짝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땅의 큰 성 바벨론 시스템을 통하여 땅에 남아서 엉터리로 믿는 자들 또는 남아서 순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복음 전파자들 말고는요, 제대로 열심으로 믿는 사람들 중에 5천여 같이 신실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밭갈이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구원의 농사를 짓는 자들, 또 맷돌질하는 부여자, 최선을 다해서 이때에 맞는 말씀 양식을 말씀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나누는 자들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들림 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땅에서는 이스라엘로 말하면 개국 이래의 큰 환란이고, 또 세상으로 말하면 창세 이래로 가장 큰 환란을 통과하게 돼요. 이때에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어때요? 땅에 남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거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사실상 죽음으로 자기 신앙을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땅에 남아서 죽음으로 신앙을 입증하거나 복음을 순교의 사명으로 감당할 자들은 그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남겨둘 거고, 아니면 엉터리로 믿는 자들은 그냥 땅에 남아둘 거예요. 테스트를 받아야 되니까, 시험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때 많이 자빠지고 많이 넘어질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전부다 했냐? 그 다니엘 시대 때처럼. 그런데 그런 더러운 꼴 안 보려면 여러분, 대부분은 우리 이방인 성도들은요, 들림 받아요. 제대로 믿으면. 그래서 제가 들림 받아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다 외치지만은 이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기고 난 다음에 그때에 예수님이 첫째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들, 이건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여기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지만은 초기 교회 사람들, 초기 교회 사도들과 초기 교회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을 천년 동안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왕노로 사는 나라로 이렇게 해석하고 믿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게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 스가랴 14장에. 그리고 이제 다시금 사탄을 옥에서 풀어내가지고 천년 동안 결박한 사탄을 옥에서 풀어내가지고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탄이잖아요. 사망. 고린도서 15장에 봤죠, 그죠?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사망의 신인 사탄을 끄집어내가지고 한 번 더 시험해봐. 그게 또 이놈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할 때 그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사탄을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 하늘 새 땅만이 아니고 뭐예요? 하늘에서 예비된 신부같이 예비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전부 다 보석입니다. 보석 같은 성도들의 마음으로 지어진 성이지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내가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고. 그 성의 주인공은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그리스도 신부인데 어린 양의 아내.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주르니.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이 우주 만물 모든 걸 다 다스립니다. 그래서 각자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청와대예요. 우주의 청와대, 우주의 백악관, 만물이 다 회복된 거기에 들어가는 권세들, 왕같은 제사장들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암시가 되어 있고 여기는 신학적인 논쟁이 많지만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그래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그러잖아요. 나 가난복지 귀환성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또 거기가 가난복지 귀환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이 믿음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도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놓고도 계속해서 이제 나를 힘들게 했어도 희생제물의 기도를 내가 드리는구나. 새벽에 깨어나서 그들을 향유하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은 22장에 보면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기는 뭐가 속히 와요? 하나 속히 안 오지요. 처음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속히 온다고 해놓고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시편 90편과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세요. 1000년이 하루 같고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영원과 무한의 스케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는 이틀 지난 거예요. 우리 속기는 어때요? 이틀 뒤면 내일 모레, 48시간 뒤로 생각하는데 48시간 뒤는 2000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그 날과 그 시간은 몰라요. 그냥 시즌, 이 계절을 보고 징조를 보면 알잖아요. 이런 소리 하는 거 싫어해요, 성도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세상 좋은데요. 저도 등 따시고 계속 배부르고 싶어요. 근데 이게 미리 경고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성도들 상태에 맞게 또 이야기해야 되지만, 여러분에게 이 깨달음의 은총이 임하는 것은 한쪽으로는 마음의 고통입니다. 한쪽으로는 마음의 기쁨이지만, 근데 기쁨으로 이 고통을 낙으로 여기십시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이 이 역설적인 이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의를 아멘하고 소화하시는 것이 참 복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이 강의를 마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 강의를 피쳐 나누고 달게 전하고 받을 수 있는 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아직 여러분이 이 강의를 소화를 못한 거예요.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쓴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입도 달고 배도 달아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내 가치관과 생각과 모든 그 생활 시스템이 달라지는 자리까지 가야 여러분이 단물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러나 조금씩 포기하지 말고 격려해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조금 성장해 왔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강의를 귀한 분들 주님이 갑절의 영감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십시오. 주의 온전한 뜻을 깨닫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피난처 되시고 안식처 되시는 예수의 마음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 우리가 그 마음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함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에 성도들의 삶 속에 헛되고 헛된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은총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람이 되신 예수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심정을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피차에 성장해 가게 하시고, 아직은 우리에게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주신 것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할 때에 모든 성도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사업장과 영혼육을 흠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